올해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찬송은 217장, 통일 찬송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감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찬송.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이 찬송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나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내게 펴서 살피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참으로 좋은 내용입니다. Have thine own way. 주여, 당신의 길을 가지소서. Have thine own way. 당신 자신의 길을 가지소서. Hold over my being. 나의 존재 위를 덮으시고 absolute way. 절대적인 길로 나의 존재를 붙잡으소서. Fill with thy spirit.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채우소서. Till all shall see Christ only, always living in me. 모두가 볼 수 있을 때까지 그리스도만이 항상 내 안의 삶을 모든 사람이 볼 때까지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저를 채우소서. 이게 원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없었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자식이 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신 사랑이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아버지의 자식으로 낳아 키우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시고 그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의 제물로 바쳐서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께서 귀한 아들까지 바치면서 저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림을 뭐라 말로 그 감사를 찾기가 힘듭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저희를 보다도 온전한 모습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한 열매를 맺었어.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모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만나도록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아버지께 올리겠습니다. 40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부르는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오 주 나의 하나님, 제가 두렵고 떨리는
놀라움 안에 있게 될 때, 제 집은 산자락 밑에 있습니다. 함안군 가야 읍 도음 3길 93-2번지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저희 집 위에는 산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항상 꽁이 우는 소리를 자주 듣고, 그리고 밤인데도 뻐꾸기 소리, 설피 울고, 뭐 때문에 그렇게 밤늦도록 울어야 하는지, 그리고 고라니 소리가, 고라니 모습은 참 귀엽고 좋은데 그 목소리는 정말 듣기가 불편한 그러한 비명 비슷한 소리로 고라니를 울어댑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이슬방울이 풀잎에 맺히고, 땅은 촉촉해지고, 식물들은 그 이슬을 먹고 자라기를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에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지만 죄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낳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의 위대함이 온 우주에 가득 찬 그 권능보다 훨씬 깊이 저희들 속에 그 사랑이 파고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비열 울려 퍼지는 내 숨,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신의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시네.
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림 토하리. 낙염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네. 오늘은 그 교회를 하만 재건교회 그동안에 4년 동안 모시던 하만 재건교회를 떠나서 하만 외암교회라고 있습니다. 하만의 그 아침골이라고 있는데 그 아침골에 그 정축 착공식에 참여하였다가 그 하만 외암교회를 신무하시는 목사님을 뵀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입을 열지 못하고 잠깐의 응시를 한 후에 헤어져서 집에 왔습니다. 그게 그저께 그 금요일입니다. 그 아침골에 메가스타디 회장되는 손지훈 회장과 그게 사장되는 손지훈 회장의 동생이 그 각각 3억과 2억을 내어 5억의 기금을 마련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총회에서 2억을 이렇게 들여 7억을 가지고 그 기도원을 정축하는 착공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암교회는 생긴 지가 한 100년이 조금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할머니가 27살 때,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의 아버지께서 아마 50대에 예수님을 맞이해서 50대나 40대 말에 그래서 하만에서 그 기독교를 아주 아마 거의 최초로 받아들인 할머니의 아버지 외정조부 되는 분이 영수로서 교회를 모시고 하셨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27에 맞이하셨고 그때는 아직 아버지가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간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니까 아버지께서 살아 계셨다면 110살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한 7살 정도 17살 됐을 때 그 교회가 지어졌고 그때는 이미 일제 하에 있었던 때죠. 그런데 이제 40년 중반에 가까이 40년대 들어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시사참배를 강요하고 또 동방요배라 해가지고 동쪽에 있는 일본 천황을 향해서 예배를 하다가 그쪽을 향해 절하고 앉아서 다시 예배드리는, 중간에 그랬든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랬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그럼 그때가 한 40년도로 하면 아버지가 아버지는 17년생이니까 이미 아버지는 일본으로 떠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 20살에 결혼했으니까 20살 되기 전 청년 시절에 그 교회를 다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한 가정밖에 나오지 않는 교회인 것 같았는데 밖에서 들어보니까 찬송 소리가 제법 크게 들렸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을 포함하여 7명의 그러니까 성도들은 6명이 계셨습니다. 목사님과 그렇게 사모님, 목사님의 어머니, 모친, 그 다음에 84살 자신은 권사님, 그 다음에 76대는 집사님. 그 집사님은 창원에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골을 관리하고 하는 그 집사, 아침골의 관리를 하는 그 집사님 부부가 내외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늘 참여하여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이 교회를 열심히 전도해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란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 그때 여름 방학 또는 겨울 방학이 되면 거기에 큰 집 두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놀러 가서 한 방학 동안 한 열흘 정도 또는 보름 정도 시골에서 고구마 얻어 먹으면서 그렇게 큰 집, 그다음 둘째 큰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바로 아래 붙어 있는데 그렇게 시골에서 보내면서 그 교회 가서 어릴 때 예배를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교회에 오늘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저희 할머니, 아까 말했던 저희 할머니께서 목사님도 안 계시고 왔을 때 그 예배를 인도하시곤 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모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오늘 마산 아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드린 예배를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서 같이 예배를 나누는 그러한 것을 여기에 와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보는 성경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입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 페이지 862쪽입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제가 어쩌면 이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권이 요한 1서입니다. 또 저는 요한 사도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요한 사도를 좋아했는데 저도 요한 사도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까닭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기록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전에 모든 생명을 있게 할 수 있고 그 생명으로 온전히 자라게 하기 위해 모든 만물을 지을 수 있는 하나씩 깊고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이심을 요한 사도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서 요한 사도를 좋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기를 일컫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항상 예수께서 자신을 사랑하심을 각성 몸소 느끼면서 같이 다녔던 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빌라도의 관정, 뜰에 코트에까지 요한은 끝까지 따라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그 요한을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라는 예수님의 유언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이후로 너희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 사도를 지극히 사랑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요한과 함께 사도 요한과 함께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전파하여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면서 항상 노력은 하지만 그 문장을 전도지가 그 누구나 그 전도지를 읽을 수 있고 또 나이가 많아도 읽을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잘 볼 수 있는 글씨로 그러면서 그 내용이 아주 간결하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찾아가야 할 자가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써야 하겠는데 항상 제 글이 복잡하고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인쇄를 못하고 또 글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그 함안에 있는 국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달이면 한 번은 거칠 수 있는 그러한 그 트라이얼이라는 그 대형 마켓 앞에서 전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외암교회에 갔는데 그 외암교회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전도지를 나눠주었어. 그들이 정말 찾아야 하는 분이 이 삶이 끝나기 전에 그 품을 찾아가야 할 사랑이신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남은 생에
이 힘을 다해야 할 것으로 마음 먹고 있습니다. 자, 2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저희 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자, 2장 요한 사도께서 어디에 쓴다는 게 있는지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을 일단 한번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which we have heard, which we have seen with our eyes, which we have looked at, and our hands have touched. This we proclaim concerning the word of life. 이 말씀. 어디에 보낸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태초부터 있었고 후라고 하지 않고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것. Which we have heard. 우리가 쭉 들어온 상태에 있는 것. Which we have seen with our eyes. 우리들의 두 눈으로 쭉 바라보았던 것. Which we have looked at. 우리가 이렇게 looked at and our hands have touched.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았고 또 우리들 두 손으로 만졌던 것. This we proclaim. 이것을 우리들은 선포합니다. Concerning the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이 우리가 선포합니다. The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 이것을 which가 가리키는 게 이 word of life. The life appeared. 그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역사 속에. 그전에는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We have seen it. 우리들은 그 생명을 보았고 and testify to it. 그 생명에 관하여 증언했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바치면서 and we proclaim to you the eternal life. 우리들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Which was with the Father.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And has appeared to us.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We proclaim to you. 우리들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What we have seen. 우리가 쭉 보아왔고 and heard 들어왔던 것을. So that 그리하여 you also may have a fellowship with us. 여러분들도 우리들과 함께 펠로십을 가질 수 있도록. 펠로십. And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우리의 펠로십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하고 또한 그의 아들과 함께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We write this. 우리가 이것을 씁니다. To make our joy complete. 만들기 위하여 무엇을 어떤 상태로? 우리들의 기쁨이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이 글을 씁니다. 2장 읽습니다. 오늘 2장을 택한 것은 오늘 목사님께서 택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저는 아들과 함께 같이 나눕니다. My dear children, 나의 소중한
아이들이요. 그렇게 이제 원래 요한 사도가 사도들 중에는 어쩌면 가장 젊은 사도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My dear children, 나의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이 글을 썼을 때 나이가 이제는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I write this to you. 나는 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so that 그리하여 that you will not sin. 여러분이 죄 짓지 않도록 이걸 씁니다. 죄를 짓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children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을 바라봅니다. But if anybody does sin, 그러나 만일 누구라도 죄를 짓는다면 we have one, 우리들은 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Who speaks to the Father,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한 분을 우리들은 모시고 있습니다. In our defense, 우리들의 방어 속에서 죄는 아버지와는 원수입니다. 죄가 왜? 죄 있는 상태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없다면 그 생명은 참된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된 생명을 빚어내기 위하여 이 창조를 시작했는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언젠가는 사멸될 수밖에 없는 시한부 존재로 있는 것을 사랑이신 아버지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아들들과 영원히, 그 아들들 속에 영원히 가면서 그 아들들을 지체하는 몸을 이루어 저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랑이 깊은 것만큼 더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항상 죄성이 묻어 있고 항상 죄의 유혹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 그 육신을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에 제물로 아들을 바쳤건만 아직도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바쳐도 죄에 젖어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깝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빚어내기 위하여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주님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죄를 짓는 사도 요한께서 children, my dear children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언젠가 또 죄를 짓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죄,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하는 길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But if anybody does sin, 만약에 누구라도 죄를 짓는다면 위의 법은 우리들은 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Who speaks to the Father?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In our defense, 우리들을 방어하면서 Jesus Christ, the righteous one,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방어를 하는 안에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는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들이 죄에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있을 만큼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기에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과정이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들을 방하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여, 그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생명을 바쳐야 했는데, 제가 생명을 바쳐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명을 바치더라도 나의 이 생명 바친 것이 그들 속에 아버지의 깊은 생명 바친 사랑으로 인식되기에는 그들은 아직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께 우리들을 이렇게 디펜스 하는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그 진노는 옳은 것일까? 그리고 사랑이 너무나 깊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반대되는 그 죄에 죄가 우리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하여 너무나 가슴 깊은 그 통증이 하나님께 있지 않겠냐마는, 그렇다고 우리들을 향해서 생명 바친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가 십자가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졌지만 어떻게 그들이 내 사랑을 온전히 알겠노? 그렇게 아마 하나님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성경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깊었던 분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마저도 오늘 오후에는 그걸 했는데 다윗마저도 정말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의 궁전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 그 여인의 육신의 아름다움에 혹하여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성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 여인과 남편이 있는 여인과 동침을 하여 아들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그 자기의 죄를 남편이 있는 아내를 불러서 동침한 한 것은 또 그렇지만 그 남편이 모르도록 그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이 동침한 후에 그 남편이 전장터에 나가기 전에 아내와 함께 동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해서 거기에 가진 아기가 그 남편 이름 우리아인데 아내 이름은 바세바고 우리아의 아들인 것으로 위장하여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던 그러한 다윗. 그래서 결국은 그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어 그 전선에 배속되면 100% 전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전장터에 내보내서 결국은 전장터에서 죽게 만든 다윗.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이 바시바라는 그 여인을 향한 그 몹시 아름답다 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 속에 빠진 그 깊이, 그 깊이가 어떻길래 그는 그 여인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죄를 저지른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 가진 악인은 사산을 시키고 그 다음 둘째 아이를 바시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가지면서 그 아들을 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어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했던 왕으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째 왕으로 하나님이 삼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죄는 생각하면 너무나 큰 죄라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결국 그 여인을 통하여 솔로몬을 낳게 했으니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세계는 참으로 복합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신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심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낳기 이전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시기 전이라.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몸소 사랑 아들을 통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가진 사랑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참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과 믿음. 그 골리앗 앞에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자들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떠는고, 다윗은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청년 시절에 나하고 붙자고 하면서 골리앗의 이마에 돌로 박았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 하나님의 향한 깊은 사랑을,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 팔아먹은 것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정말 죄에서 벗어나는 게, 다윗마저도 이렇게 큰 죄의 올무에 걸렸는데, 정말, 그러나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은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하신 말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 그렇게 했으니까 다윗 물론 세례요한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세례요한보다 뛰어나다.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더 뛰어나다. Greater than John,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들의 위상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로 빚어내기 위해 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3절이 아닙니다. 2절. He is the atoning sacrifice.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우리들의 죄를 위한 희생의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Not only for ours, 우리들의 죄뿐 아니라,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온 세계의 죄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이제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을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보잘것없는 것이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이 거나 아니면 아니면 뭐죠? 하나님이 생명 바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실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을 모신다는 게 마치 귀신이 무당을 하는 자에게 그 무당하는 그 귀신의 영을 집어넣는가 비슷한 그런 뭔가 있을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 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세례요한보다 더 뛰어난 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런 것은 불교적인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누구의 힘을 빌어서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스스로 깨닫고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불도를 아주 깊이 공부하고 있었던 친구 있었는데 자기는 기독교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기는 그걸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그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성불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불교의 길을 가겠다고 하던 그 친구가 이제 세상 떠난 지가 아마 10년은 좋게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게 어쩌면 성불하는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자식 되는 게 별스런 내용을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될 수 있는 자가 10,000명 중에 1명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생명을 바쳐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심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길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저희 딸에게 왜 하나님은 참신이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아직은 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고 그렇게 자꾸만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려고 애를 쓰면 그 애를 그건 다음 구절에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we know that we have come to know him if we obey his commands.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뭐를? 우리들은 가지게 됩니다. have come to know. 그래. 알게 되는 상태로 오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로 다가오는 상태가 우리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한다면 if we obey his commands,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순종한다면, 그 계명들 중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첫째 계명. 두 번째는 이웃을 내 자신으로서 사랑하는 그 계명. 그 계명들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계명은 저절로 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이 지켜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어쩌면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너가 순종한다면 너희들이 그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The man who says, 어떤 사람 who says, 말하는 사람, 뭐라고 말하는 사람? I know him. 난 그를 안다. 난 하나님, 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해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라고 하면서 but does not do what he commands. 그가 명령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내가 그를 안다고 하는 것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그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보면 됩니다. 이 does not do what he commands is a liar. 거짓말장이거든. 자기는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나 하나님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압니다. 라고 하면서 그게 자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오베이는 명령자에게 반문하지 않고 완전히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다. 안다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바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의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으로 사랑하지 못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생명인데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생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참된 생명이 될 수 있다? 그럼 참된 생명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은 이 생명을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And 그리고 the truth, 진리가 is not in him. 그에게는, 그 안에는 없습니다. 그 안에 텅 비어 있어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몇 분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애써 노력합니까? 노력하게 하는 그것은 우리들이 가진 생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생명을 바치는 곳에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거룩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이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들은 참된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참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5절. But if anyone obeys his word, 만약에 누군가가 그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God's love, 제가 오늘 초점을 돌려고 하는 것은 God's love is truly made complete in him.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온전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온전히 made complete 된, 컴플리트하게 완성된 만들어진 상태, 온전히 만들어진, 진실로 온전히 만들어진 상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자 속에서 진실로 온전히 만들어진 만들어진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정도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진실로 온전히 만들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들,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으로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이 삶을 살면서도 소원하고 저쪽 세상에 가서도 소원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도 지키는 목적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죠. 물론 그 대가로 천국을 가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훌륭한 자식이 되기 위함, 그리고 하나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시작한 이 역사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일 영원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명들을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하며 지키게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 올려야 할 것입니다. This is, 이것이 how we know we are in Him. 이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가? This is, 이것이 how, 방법, 뭐 하는 방법입니까? We know, 우리가 아는 방법.
무엇을 아는 방법? We are in him.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하나님의 몸이 되어 지체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 아닙니까? Whoever claims, 누구든지, claim, 주장하는 누구든지, to live in him,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주장하는 누구든지, must, 반드시, walk, 그래야 합니다. 어떻게? As Jesus did. 예수께서 그러신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대로 하려면 예수님이 하신 족적을 우리가 낱낱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매일 회당에 나와서 아침 일찍부터 강론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종례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려주었던,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 이 세상 우리가 만난 모든 자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생명 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애쓰고 애쓰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여기서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에게 생명 주신 사랑이신 저희 하나님, 오늘도 5월을 맞아요. 5월 첫째 줄, 아버지께서 사랑이심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저희들을 아버지의 자식으로 낳아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시게 하여 하나님의 자식으로 성숙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면 그리도 주께서 애를 쓰셨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삶이 마무리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긋고 또 긋고, 그리하여 주께서 오실 때에 주님이 아버지께서 기다리는, 찾으시는 아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품에 안기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만 그 길은 너무나
하나님께서도 힘들고 주께서도 힘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알려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저희의 귀한 발걸음이 되도록 이 발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를 위하여 생명 바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이신 아버지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그렇게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네,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씩.